가르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마가복음 1장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1장 21절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2장 1절 이하에는 어느 일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바닷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은 우리가 큐티했던 걸로 보면 거의 매일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오면 귀신 들린 자나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을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 3가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3가지 일은 3가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3가지 주제가 하나의 주제가 되는, 그리고 이 하나의 주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갑자기 천장이 뜯어지면서 한 중풍병자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앞뒤 문맥을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겠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일 수도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워낙 소문이 많이 나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조차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풍병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친구들이 생각을 냈죠. 아이디어를 냈죠.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 밧줄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아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뒤로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다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도가 있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신약시대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소위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딱 보니 예수님의 워딩에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죄를 사할 권위나 능력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죄사함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서기관들은 당황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수 있어요. 네가 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 그리고 10절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과 죄를 사하는 일을 연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런데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진 않았어요. 어떤 병자를 고치셨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에게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있으시죠. 예수님이 병자를 다 만나러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그 권위와 능력으로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는 병자들만 고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죄사함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떠나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죄사함의 문제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병을 고치는 건 한시대적이었고 한계가 있었다면 죄사함의 문제는 시대를 넘어 공간을 넘어 사람을 넘어 모두에게 유효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병에서 낫는다는 건 굉장한 기쁨이에요. 굉장한 기쁨. 감사죠.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건 병에서 낫는다, 고쳐진다, 기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걸려요. 우리가 병에서 나았다가 자칫 잘못하게 또 감사하지 못하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주의하지 못하면 걸린다고요. 그리고 그것 아니어도 다른 또 병에 걸려요. 결국 어느 누구도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죄사함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8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까지 하시겠대요. 여러분, 동쪽에서 서가 멀면 얼마나 멀까요? 무지하게 멀어요. 동에서 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동에서 가장 먼 곳이 서쪽이에요. 도저히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되 죄를 사하시면 그렇게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건 병고침과는 완전히 다른 죄사함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런데 왜 하필 그 안진뱅이가 성전의 미문 앞에, 그러니까 성전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핫플레이스. 오늘로 이야기하면 홍대. 그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강남역 11번 출구. 핫플레이스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니까 그곳에서 구걸하기가 제일 쉽죠. 그런데 성전의 기능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 그냥 핫플레이스일까요? 원래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루 먹고 살 구걸입니까?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의 본질은 잊은 채, 안진뱅이의 자기의 삶의 본질은 잊은 채, 자기가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과 기도의 제목은 잊은 채, 여러분, 이걸 펠트 니드와 리얼 니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느껴지는 필요. 성전의 펠트 니드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구걸하기 좋은 곳이에요. 안진뱅이에게 지금 느껴지는 필요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필요는 뭘까요? 성전의 진짜 필요와 본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고침이 일어나는 거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진짜 필요는 뭐예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고쳐짐을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회복을 주시는 데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죄로 인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 이건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단지 병을 고치는 걸로, 단지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할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걸 넘어 영원한 진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별표를 여러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5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이게 말씀의 5형제예요. 말씀의 5형제. 우리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면서 인간이 살아야 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며 사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는 늘 먹는 것, 생계, 경제,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 캐치플레이의 하나로 대통령이 된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죠? 밑줄 그어 있어요. 반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또 밑줄을 그어 놓는 거예요. 또 밑줄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기준이라고요. 방향이에요. 모르는 길을 갈 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안 돼요. 내비를 안 켜고 뺑뺑 돌아. 여기가 어디지? 내가 아는데? 한번 가봤는데? 집에서 보니, 지도를 보니, 이 정도 되면 도착해야 되는데? 계속 뺑뺑 돌아. 옆에 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내비를 켜, 이 사람아. 내비를 키라고, 내비를.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될지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교훈, 잘못 가면 돌이키라는 책망, 그러므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통해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아이처럼, 언제나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갈 일이 아니라 정말 이 갓난 아이가 젖을 통해 자라가는 것처럼, 엄마의 보살핌을 통해 때에 맞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고 근심할 수는 있지만 결국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곧, 이 곧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기 없이 전쟁터에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말씀 없이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들지? 왜 이렇게 갈 바를 모르지?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에 검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리얼 리드, 진짜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치료받아야 될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육신의 병에 걸린 사람은 모두가 살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이 병에서 낫고 싶어 해요. 그게 육신의 병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은 낫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고 싶어 해요. 좌절, 낙심, 절망,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겪는 어려움들, 이거 낫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 병에 걸리면 모두가 다 죽고 싶어 해요, 그냥.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병, 정말 치료받아야 할 병, 정말 위험한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병이에요. 근데 이건 말씀으로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오직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날마다 어디 가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을 가든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그게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던, 표류하던 그들에게 표류가 아니라 항해로 목적지를 주시는 것, 그래서 그가 방황하고 헤매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곳으로 가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고집세기로 고집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고집,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꾸지 않으려는 그 고집.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친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번 주가 아니라 얼마 전부터, 올해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몸은 비록 피곤하고 고냈지만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하자. 다 그거 하나만 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다 그거 하나만 하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다른 것보다 네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거, 그거 하나만 오래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변화되고 더 빨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로 끝나요.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제가 안달한들 설교를 준비하며 목회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제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기다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붙잡지를 못해서 그렇게 안달내고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높이 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른 게 없구나. 이거 하나구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진짜 필요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병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진짜 고쳐야 될 병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우리를 성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느 상황이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어찌 되든 큐티하는 거예요. 그냥 5분 이렇게 큐티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내가 병에 걸리면 세브란스 병원, 강남, 어디든 큰 병원 가면 얼마나 기다릴까요? 대기하는 데만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요. 치료받는데 한 15분? 의사 만나고 오는데 한 15분? 그런데도 3시간씩 기다려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면 5분, 10분 묵상하고 그만두실래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말씀이 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3시간이 아니라 4시간도 5시간도 기다릴 수 있죠. 왜?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 최고래. 내 병을 제일 잘 알고 계신데, 그러면 며칠, 몇 달을 예약해서라도 그분을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넘어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인생의 병,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건 복음입니다. 진짜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 참다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한 삶,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에 붙잡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도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픈 다음에만 고쳐지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아프지 않은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고집세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또 인생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